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말씀으로 고난을 통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죠. 그리고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단한 거, 결심한 거, 다짐한 거 잘 이루고 계십니까?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것을 연말까지 성취하는,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해 결심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다. 1년 동안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은 작심삼일한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결심해라. 그거 100번만 하면 1년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번만 하십시오. 너무 힘드십니까? 그럼 주일날 오셔서 주일날만이라도 결단하십시오. 이제 50번 정도 하시면 1년 가실 겁니다. 실천하시는,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것들을 실천하시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웅 그리고 위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뭔가 완벽한 사람, 아니면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를 쉬운데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신이라고 믿는 종교를 보면 자기들이 믿는 신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약한 것, 이런 것들을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래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으신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의 무게, 나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나의 도움을 담대히 청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모습은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어요. 보통은 기도하러 가실 때 대부분은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도를 하실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이날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는 좀 떨어진 곳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정말 쥐어짜듯이 힘을 막 쓰면요,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그 땀과 섞여서 나와서 그 땀이 피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비슷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두려우신 나머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어려움이 그 능력으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비슷하게 기도해요.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약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무게, 그 아픔,
그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당하시고 겪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의 고민과 두려움과 나의 힘듦을 이해하시겠구나. 지금 나의 아픔을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이 기도가 겟세마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다른 번역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적으로 유월절 일주일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십자가 사건의 그 두려움과 그 힘듦은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그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27절 중반절에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 27절 후반절과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십자가 사건의 전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기도를 지금 일주일 전부터 계속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한 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근심이 없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한 후에 염려하고 기도한 후에 걱정하고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어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되고 자책이 되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인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요. 짜증나는 일을 겪으면 짜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안 하셔야죠. 걱정이 되지 않는데 두렵지 않는데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전에 입성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까지 이 사이에 예수님은 계속 이 기도를 되풀이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고요? 그 말씀을 따르려고 우리가 기도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이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확 돌려버리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다 그러시잖아요. 안 그런 척 하시지 마시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짜증도 막 나고 우리가
입으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책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결심, 다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거나 깨달아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무너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아니에요. 성경은 다시 재결단하고 재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결심과 결단과 다짐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책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불확실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 당연하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더 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소방관이나 군인이나 경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왜 인정을 합니까? 소방관이라고 불이 안 무섭겠습니까? 군인이라고 총을 맞대고 있으면서 죽음이 안 두렵겠습니까? 경찰이라고 내 몸을 던져서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두렵겠습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잖아요. 왜요? 두려움보다는 불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게 더 크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명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셨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두려움도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닥칠 때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고난을 환영하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모든 훈련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육체에 채운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십니까? 힘드십니까? 고개를 드시고 어깨를 펴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당당하게 서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괴로움을 즐거워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을까? 두 가지를 영광을 돌리셨는데, 첫째는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말해요.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자신이 하나님을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죽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죽음이라는 무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그 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패배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 십자가 고난의 두려움에 기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심으로써 마귀를 패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마귀를 패배시킨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이끄심으로 영광을 돌리셨어요.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초라하거나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이 없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처량하게 달리신 이 모습은요, 저주받으신 것을 같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구속의 능력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섬김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 대신 죽겠다,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종교의 창시자 본 적이,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에서 돌아가실 때 중생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호메트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조차, 우리의 조상들조차 나의 후손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말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행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시키셨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역사 가운데로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한 이런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인간의 온 우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밖에는, 이 십자가의 고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지만, 반복해서 이 두려움이 생겨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택했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승리도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한 승리,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마귀를 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을 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고난 당하는 거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건너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고난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끌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고난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고난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한 이 능력, 이것을 다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아니야, 그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청둥 같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각오가 돼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능력,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기로 결심하고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안 들어주심으로써 또 영광을 받으시고, 앉고 일어섬이 먹고 마시는 것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고난을 통해 승리를 체험하느냐?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그 고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제게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을 통한 승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받는 이 고난, 이 힘듦, 이 고통, 이 문제,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고난 앞에 두려워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두려움 주님께서 분명히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또한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